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아이들 그들은 제외하고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왜 중요할까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아론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왜?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단 말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인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실패했거든요.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어디에?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이제는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자녀들은 편안하죠. 편안하죠.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자녀들이 편안하게 그 땅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출애굽 1세대 부모들, 그들의 실패로 그들의 자녀들이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말씀인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전쟁이 없는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죠. 전쟁이 없는 나라. 미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은 뭡니까? 전쟁 무기잖아요. 보습은 논과 밭을 가는 쟁기거든요. 근데 그 칼이 농사 짓는 도구, 그거로 바뀌어져요. 창을 쳐서, 창은 뭡니까?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낫은 곡식을 베는 거예요. 곡식을 베는 도구입니다. 창을 만드는 것은 줄어들고 낫을 만드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위기는 점점 사라지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왜? 전쟁의 위기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나라. 지난주 수요일, 얼마 안 됐죠? 지난주 수요일 4월 30일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4월 30일, 지난주 수요일, 얼마 안 된 거죠.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실까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한 팔레스타인 소녀가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구호단체가 나눠주는 음식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한 소녀가 음식을, 밥을 지금 밥그릇에 담으려고 그 사람들 밀치고 하는 그 사이에서 저 어린 소녀가 밥을 달라고 밥그릇을 내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어때요? 지금 최근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른들도 밥을 달라고 밥그릇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 볼까요? 어린 소녀의 슬픈 얼굴에서 허무와 좌절이 느껴집니다. 전쟁은 모든 삶을 파괴합니다. 지난 수요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기도,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기도.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 첫째는 전쟁, 평화,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상황에서 너무 절박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기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살고 그러죠. 공부를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 아니, 물려줘야 할까?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요. 그런데 또 돈이 버려져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또 그런 재능도 없어 나는.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기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속에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걔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잠재력을 모든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돈 버는 기계가 돼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기계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설교 준비를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에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뭐냐? 설교 준비하는 게 재밌다니까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단 말입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주일에는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죠. 유튜브도 보고 또 주석도 보고 참고서적도 보고 제가 보죠. 제가 눈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속에서는 지금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물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설교는 잘못 적용한 거야. 한 번 더 자세하게 봐라. 설교를 작성은 했는데 이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한 번 더 자세하게 봐라. 그때마다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거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찾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제 방 5층에서 한 번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갇혀있죠, 하루 종일. 그래도 행복해요. 왜?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분의 생각이 뭐지? 이걸 알아가는 과정도 너무너무 귀한데 신의 뜻을 찾고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 말입니다. 그게 행복하다 말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 그게 있죠. 축구입니다. 축구. 축구해, 축구. 일하는 기계가 돼버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설교 준비, 그게 있죠. 또 한쪽에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재밌어하는 취미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 축구. 운동장에서 공을 몰고 전력 질주로 달려가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력 질주로. 그러다가 한 번은 손목을 부러뜨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손목 몇 가지 뼈가 부러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다가 다쳤거든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비 오는 날 축구하면 날아갈 듯 행복해요. 비 오는 날에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축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깔깔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을 말로 표현 못해요. 추운 겨울에도 축구를 하는데 하얀 눈으로 뒤덮인 잔디밭에서 뛰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1월달에 1월달이에요. 잔디밭 풋살장에는 이미 눈이 하얗게 지금 있어요. 그것도 밀개로 밀어서 눈 밀고서 밀었는데도 저 정도죠. 끝나고 나서 오뎅을 먹고 행복의 행복.
행복이 행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죠, 가장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행복이죠, 행복이죠.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죠.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게 행복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물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잠시 고민이 되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추가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엊그제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봤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겟세마네 기도 때 했던 그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맨 마지막 말씀, 자,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31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왜? 아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어요. 알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 때 설교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있는 이 31절, 여호수아 말씀 이 31절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나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만. 우리 애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삶이 즐거워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신앙의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게 경험이 된 겁니다.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능력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